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하였습니다. 이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아담의 그 범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고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과 악의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 먹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선악과 악을 먹게 되면은, 과일을 먹게 되면은 죽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죽게 된다는 것은 결국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그 법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그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행하기보다도 그 미혹을 받아서,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을 떠나야 하는 그러한 그 현실이 그들에게 다가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아담에게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에게는 죄가 그들에게 왔고, 결국 죄는 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어떤 그런 그 두려운 현실이 그들 앞에 닥쳐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절대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이 무엇이죠? 결국 정죄가 되었다. 정죄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정죄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죠?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은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이 그 정죄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들의 그 정죄받은 그 상태에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는 것은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가 없는 것이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얘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고 하였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 이 땅에 가져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뜻을 예수님 통해 나타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정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위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회개는 회개는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여야만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자기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타냈다. 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은 결국 하나님 계신 곳이고 원래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그들이 원래 살아야 할 곳은 마귀의 통치 아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저주 아래 있는 그들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귀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 죄가 없으신 분 예수님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못 박히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용서하신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 정죄에 이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용서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정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허물에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허물에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은혜이고 긍휼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허물에 사함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이 나의 목자와 구주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온전한 믿음을 다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허물에 사함받는 자인 것입니다. 허물에 사함받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허물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의 허물은 하나님 앞에 어렵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물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정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허물에서 벗어나 의롭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을 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을 난 것은 육이요 성령을 한 것은 영니 사람이 건너야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정죄에 이르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나갈 때 정죄에 이르지 않고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또 소망을 가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1절입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의 겉으로 행하는 죄도 아시지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으로조차도 알 수 있는 분이 할 수 있죠.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드러난 죄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의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의한 자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들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허물을 사함 받는 자,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허물에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것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려줬다고 하죠. 누가 우리를 살려줬죠?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죄가 사해졌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허물에 사함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그렇죠?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드러내게 되면 우리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슨 방법을 할 수 있죠? 어떤 방법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의롭게 되어서
이제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죠? 우리 죄가 예수님 피로 사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도말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그 도말시켜지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의롭게 되어야 하는 것인데 죄가 있으면 의롭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피로 사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도말시키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가 가려진 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복이 있다.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인데 이 복이라는 의미라는 무엇을 할 수 있죠? 복이라는 의미는 한자적인 의미에서 볼 때 문자적인 의미에 봤을 때는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갖는 거, 그것도 복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세상 살아가는 데서 행복하는 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문자적인 의미로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 것일까요? 이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관계 회복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죠? 마태복음 5장 8절 이후에 말씀이 다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꾼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를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죠. 그 마태복음 5장 8절 이에 말씀 나와 있죠.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이 마태복음 5장 8절 이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오시죠.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는 무엇을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누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죠. 그게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이 복 있는 자는 결국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허물의 사함하고 죄가 가려진 자에 대한 의미를 이제 그 다음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보시겠습니다. 회개하여 새롭게 되면 예정하신 예수님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니.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그 현재 있는 자기의 그 머물고 있는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회개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할 수 있죠? 회개는 사도행전 2장 38절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랬어요. 이 성령을 선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 하는 일이 뭐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용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용서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신 일이 뭐죠? 그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무슨 선물? 성령을 선물로 준다. 이 성령 하신 일이 뭐예요? 이 성령이 하신 일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회개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 원수된 관계에서 다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화목하게 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 인치는 자서, 그러니까 구원에 확증받은 자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 우리 은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권세가 더 이상 나를 통치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성령이 통치할 수 없게 되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계심으로 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통치받은 상태에서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길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천국에 가려면 죄 있는 상태는 못 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죄 있지 말라. 하나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도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늘에서 이미 택한 자기 백성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머물지 않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해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거죠. 죄 없이 함. 그 죄 없이 함을 받는 방법이 뭐예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다는 것이죠. 그 은혜는 어떤 은혜죠? 그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 잘 외우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라고 했죠. 그 우리가 스스로 어렵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어렵다 말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어렵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5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허물을 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허물을 어떻게 해요? 완전 도말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는 예수님 피로 거듭난 그 자기 백성의 죄는 도말시키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게 돼요. 그리고 난 후에 이 땅 마지막 끝날 때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 있는 상태로 이 세상 여정을 마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 우리가 이 세상에 잠자고 있다 다시 예수님 강림하실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활시킨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나라에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말씀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거 참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어요. 새롭다라는 것은 내가 어때요? 새롭게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의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의의 갑옷을 입은 자라서 의의 옷을 입은 자라 할 수 있고 영광의 예수님의 광채 옷을 입은 자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주 앞으로 이를 것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장차 이제 어렵게 되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을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말씀하셨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려주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또 보면은 2장 5절 6절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피 흘려 이제 이렇게 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 부활시켰죠. 살리셨죠, 그죠? 근데 그와 동시에 우리도 또한 어떻게 해요?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부활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부활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결국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이제 하늘에 가면 이제 그분 앞에, 하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말씀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결국 이것은 뭐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렵게 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오시기로 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기 위한 뜻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결국 예수님 이 땅에 강림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비밀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비밀을 잘 몰라요. 그러나 비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라는 것이 뭐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 변화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강체의 몸으로 변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잠자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 성도들 또한 영광의 예수님 강체의 몸으로 변화가 되면서 부활한다는 것이죠. 자, 거기서 말하는 것이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그 믿는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것은 뭐예요? 육은 죽었지만은 이제 잠자고 있는 성도들 안에는 무엇이 있죠? 고린도서 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뭘 주셨다고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이제 혼이 의롭게 되죠. 혼은 어떤 상태로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혼은 죄를 받아들이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혼이 또 하는 일이 뭐죠? 복음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기능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의롭게 된 성도들은 혼이 의롭다 할 수 있죠.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혼은 누구와 싸우는 것이죠? 마귀와 싸우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마칠 때 되면 어떨까요? 혼은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동시에 성령이 계셨던 그 성도 안에 계셨던 그 성도 안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만 그 안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
잠자가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면서 성령이 그 택한 자기 백성, 거듭난 그 성령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부활시키면서 어떻게 영광의 예수님 광채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킨 것을 말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썩는다는 게 뭐죠? 무엇이 썩는다는 거죠? 우리의 육체가 썩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서 5장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멸하시고 영은 구원받게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말씀이 나타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이 있겠다는 것은 육은 썩는 것이지만 썩지 않을 것이 있겠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강체 몸으로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영광의 빛의 옷으로 입는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려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의 육은 가진 우리는 죽는 몸이 죽을 몸이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부활시켰죠. 그렇죠. 부활시켰죠. 그죠? 예수님은 육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 하시는 의미가 뭘까요? 결국 그때 같이 했던 그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게 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육체의 죽은 몸으로, 육체에 살았던 몸으로 그대로 하늘을 갔느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에 가시면서 그 몸이, 육체의 몸을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을 행하시는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구름이 성령의 가림을 통해서 그 육체는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빛의 광채를 주셔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늘로 간 거라 할 수 있죠. 결국 우리 또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7장 25, 26절 애우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겠고 무릇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런 말씀하신 것이었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육의 몸은 썩어지지만 영의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사는 것이죠. 또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무엇이에요?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기 때문에 그 말씀 의미해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은 너희가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라.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죽어서 잠자고 있는 상태죠. 의인은 예수님 오실 때 의인으로서 부활할 것이고 악인들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둘째 부활에 일어나서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그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이분이 누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그렇죠?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재림하신다. 분명히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이 말씀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우리는 기다리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대망하면서 살고 있죠. 그죠?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에요. 장래 노하심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었잖아요. 그 진노의 대상.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대상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진노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있죠? 우리 안에 늘 우리를 주장하려 했던 자가 누구였죠?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 그 하나님 지금 세상에 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통치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멸하고 싶으지 않으시는데, 그러나 그들 안에 마귀가 있으니 어떻게 돼요?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믿게 하고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마귀의 통치에서 더 이상 받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의롭게 하셔서 하늘로 부르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마귀를 어떻게 해요? 멸하시는데 마귀와 함께 있던 자는 어떻게 해요? 진노의 대상이 되고 이제 장차 영원한 형벌의 그 장소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결국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 구원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말할 수 있었나요?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스스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난 세상 법을 잘 지켰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고 나니까 우리는 내가 비록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았지만 법을 잘 지켰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 말씀 속에 다 드러났죠. 그렇죠? 그 말씀에는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이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한 것이라 할 수 있죠. 구약에 보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몰랐을 때 율법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는 죄라는 것을 이제 구약에 보면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우리는 죄라는 것을 스스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였고 왜 죄가 왔는지 우리가 또 알 수 있었죠.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죄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느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느니라. 결국 죄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 그들의 후손들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죄를 가지고 나온다. 참 신기하죠, 그죠? 그 사람의 죄를 그 아담의 범죄가 지었으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고 태어난 사람들은 의롭게 태어나야 됨에 불구하고 아니라는 것이죠. 태어나면서 보니까 사람들은 태중으로부터 죄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해요. 아담의 죄는 계속 유전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는 거 보세요. 세상 주위에 보면 너무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기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이 부패한 것이 이 결국 죄인데 이 죄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게 만들어. 죽게 만드는 것은 죄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린다.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켜버린다는 것은 결국 죄는 사람을 형벌의 장소에 들어가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그 마귀가 결국은 나한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이 땅에 강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형벌의 장소에 마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에 속한 자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다 같습니다. 그것은 고난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결국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냐? 죄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더라.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 보내주셨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택하셨고 예수님 택하셨고 그분 안에 기름 성령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를 권해주셨고 또 그분이 친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그걸 베드로서 3장 18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가 되지 않았으니 이는 우리를 하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 받으셨으니. 그냥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분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를 대신하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려면은 의인이 되어야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말씀으로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그 상태에서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의인은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들을 할 수 있죠. 그렇게 된 자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육체에 죽으심은 결국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 영으로 살리심 받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의 영이 십자가 죽으셨다가 영이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 또한 영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을 보내셔서 새 창조된 영으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누굴 통해 갈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자기 사랑을 하셨어요. 자, 어떤 사랑을 확증하셨죠? 요한일서 4장 9절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자기 독생자 이분이 누구죠? 독생자, 자기의 독생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기 독생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몇 번 말씀드리죠? 무슨 의미가 있죠? 예수님 이름 안에는 무슨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독생자 예수님 이름의 뜻은 그냥 예수라는 이름만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예수님 이름에 의미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택하여진 백성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다는 거죠. 근데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를 살리려 한다는 거예요. 살리려. 이 살리려 한다는 것은 죄를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화목하게 해서 다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안에 생명이 있죠. 그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영생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어떻게 해요?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그러니까 나 보내셨다는 건 하나님이 예수님 보냈다는 것이죠. 보내시니 예수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뭐예요? 하늘에서 이제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의 대상은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자가 어떻게 해요? 심판의 대상이 되겠죠. 그들은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이 형벌의 심판에 벗어나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예수 믿는 자에게 들어가서 영생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 옮겼다는 것은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예수님 믿고 살다가 잠깐 자는 거죠. 그 새로운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어떤 마지막 잠깐의 수면의 시간이 할 수 있어요. 그 수면의 시간에 잠깐 거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생의 그 시간으로 영원히 들어간다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제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죄로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한 손은 누구에게?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어요. 그때 한 손은 누구의 손을 잡았죠? 나의 손을 잡았어요. 그 나의 손을 잡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 이 사람의 죄를 저에게 돌리시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어떻게 무슨 말씀하셨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나에게 돌리시옵소서. 그런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와 같다 하십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을 이미 아시고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그 부탁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죄를 사해서 의롭게 되게 하시고 용서하셔서 그리고 구원해 주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화목을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진노하심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말씀이죠? 에베소 2장 16절 18절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며 얻게 하심이라.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십자가로. 아까 좀 전에 말씀 그와 똑같다고 할 수 있죠. 그죠? 십자가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그 피 흘리심 피 흘릴 그 손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또 나의 손을 잡고 와서 하나님께 이제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시고 이 사람을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리고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이 무엇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원수된 거 뭐예요? 죄죠, 죄. 그렇죠.
그 하나님이 아담과 범죄했을 때 그들을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하며 그들의 영을 그것을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겐 그들을 누가 통치 시작되었죠? 마귀의 시험을 받은 아담 하와는 마귀가 그를 통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와 함께 그들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영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마귀가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가 더 이상 하나님 계신 동산에 머물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시기 어떻게 하셨어요? 장차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택한 백성들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로 어떻게 돼요? 그들의 부끄러운 수치를 뭘로 가르쳤죠? 가죽으로 가려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런 상태에서 이 땅에 나오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미암아 우리 둘이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 예수님과 나죠. 예수님과 나와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여기가 아버지 계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하늘 천국이죠. 하늘은 집이 영원한 집이죠. 근데 여기 가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지만 또 중요한 것이 누굴 통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성령이 계시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단순히 예수님 믿고 건너지 않은 상태에 예배만 드리고 뭐 교회에 어떤 뭐 봉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먼저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거듭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기도. 그러니까 물과 성령 거듭나지 한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죠. 물은 깨끗하게 하고 생명을 주는 것이라서.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성령은 뭐예요? 성령 몇 번 말씀드려요. 성령은 죄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 죄를 알기 위해서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서. 또 성령 하신 일이 뭐예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전쟁이에요, 전쟁. 그 하늘은 뭐예요?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면 마귀 권세가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들과 전쟁을 해서 마지막 잠자는 그 순간까지도 마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 믿음을 자꾸 갖지 못하게 계속 시험을 준다.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이 믿음을 그때까지도 성령 안에서 나를 믿음 안에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 내가 도움을 구해야 된다. 자, 도움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 압니다. 그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면 또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움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 이 말씀 제가 자주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제가 몇 번 반복되는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그 들을 때마다 다시 회복하고 잊어버렸으면 다시 회복하고 듣고 다시 기억하고 또 그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고 온전하게 한 나라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당하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얻게 하려 하시는. 그렇죠. 우리 죄가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다 소멸시켜버리고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되죠.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 우리에게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32편 2절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 자, 이 간사, 마음이라는 걸 알죠?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사물을 보고 그 사물에 대한 것을 판단하고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 간사라는 게 뭐예요? 문법적 의미에 보니까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부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사람과 관계에서 또 간사한 자들이 있죠. 그 자는 어떤 자들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필요할 때만 접근하는 거예요. 이 간사한 자들이라서. 이 말씀이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나요? 자, 이익도 말하기 나름이죠. 그죠? 어떤 이익이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 간사함이라는 게 없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 스스로 거듭나는 상태를 거듭나야만이 간사함이 없는 거라습니다. 어떻게 거듭나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내가 의롭게 되어 간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꾀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교회 안에는 의롭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간사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이 위해서라면 믿음조차도 사람들에게 의롭지 못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식된 자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바로 이제 간사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간사한 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의미는 뭐죠? 그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어떤 그 자기 꾀를 부린 자.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보면 그래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는 이 형태가 뭐냐면 그들에게 간사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그 죄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들은 거짓말해도 그들은 어떤 악을 행해도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게 되면 그들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교회에 어떤 그 물질적인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 죄를 피하고 죄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간사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다 간사한 자들이에요. 그들을 의롭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속사람의 그 간사한 것을 버리게 만들어야 한다. 간사한 자가 바로 마귀가 간사한 자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로운 말씀이 그들의 속사람을 새롭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그 간사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된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간사한 자는 정죄받는 자예요. 이 정죄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정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죄라는 것은 뭐예요?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죄인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그렇죠. 아담의 범죄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상태라서. 그렇죠. 죄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아담으로 시작되었고 결국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이런 말씀 있죠. 정죄에 대한 얘기만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는 결코 뭐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라는 의미를 아까 말씀드렸죠. 복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을 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복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 죄된 관계에서 의로운 관계로 다시 화목하게 되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회복이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어떤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음에 간사함, 이 정죄에 대한 의미를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으면 용서해 주십니다. 시편 32장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은 자들이죠. 그럼 허물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계속 그것을 감추고 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것이 허물이 넘치고 넘치고 해서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죄가 나를 통치해버린다는 거예요. 통치하게 되면 어떻게?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있을 때마다 나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를 주장하려 할 때 어떻게 돼요? 누구께 죄를 자복하라고요? 여호와께 자복해야 한다. 그 죄를 자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말씀 있죠? 죄가 나를 통치함으로 해서 내가 그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유하지 못한 상태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죄의 종로로 타다가 어떻게 돼요?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부끄러운 형벌의 장소로 들어가게 영원히 들어가서 영원히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쌓일 때 어떻게 될까요? 쌓일 때 들어올 때마다 쌓일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자복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복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그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9편 말씀 그런 말씀이죠.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시편 19편 말씀이었죠.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죄가 쌓여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죄가 나를 더 이상 통치할 수가 없어. 그럼 누가 통치하죠? 진리의 성령께서 나를 통치한다. 그래서 진리가 뭐래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는 우리를 의롭게 해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죠. 진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랬어요. 주께 내 죄를 아뢰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왕이라는 거죠. 내 죄를 아뢰고 어떻게 했어요?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아시는 거예요. 심지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다 아셔요. 이미 많이 듣는 얘기죠. 우리는 몰라요.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자신 스스로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얼마의 죄가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숨기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자, 주께서 내 죄악을 숨기지 않으면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한다는 것이 사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한, 누구에게 자백하는 거죠?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이죠. 자백하게 되면 어때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쵸?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죠. 이 성경에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매주 설교 때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 성경절의 말씀에 보면은 계속 말씀하고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이 예배는 세상에 있는 어떤 철학이나 어떤 그 세상의 지식을 논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죄의 노예가 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의롭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예수 믿다 보면 때로는 옛날에 과거에 지었던 어떤 습관대로 죄를 짓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내가 죄를 지었네. 그렇게 하면서 그대로 가요? 아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아차,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악한 생각을 했네? 미움이 많았었네? 또 남의 것에 탐심을 가졌네? 악하고 더러운 생각했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차,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죄를 미워하시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 하면서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이 생각했던 죄가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의롭게 하셔서 하늘나라에 합당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그런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온전한 믿음과 구원을 이루게 도와주신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은 왜 그분이 의로우신가 나타나 있죠? 예수님이 왜 의로우신가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인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바로 그 예수님이라 할 수 있죠. 우리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나에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렇죠?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성령의 법,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분이 의로운 것을 알 수 있죠. 그분이 의로우신 분은 어떤 분이시죠? 어떤 분,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죄를 사하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예수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다시는 그 사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세요. 잘 애우는 말씀이 이것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느니 그런지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온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옛사람의 죄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 의롭게 됐다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누구의 나라가 임했다 갈 수 있는 것이죠.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내 안에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한 나라 안에 있는 자는 그 몸은 무엇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 임한 그 몸은 성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성전.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가 온 사는 건 나를 사랑한 나를 위해 자기 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 내 안에 계시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되었고 이제 뭐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 성전을 어떻게 해요? 더럽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성전을 더럽힌 자는 멸해본다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 성전이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했다? 그 사람을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죽었어요. 마귀가 우리를 통치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제 어떻게 해요? 성령과 함께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우리 안에 성전이고 성전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를 했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 우리는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장차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잠시 6주 동안 살 동안에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있어서 고난을 겪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잠깐 잔 후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원한 영생이 있다. 영생에 있는 자.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씀드렸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정죄. 이 정죄라는 것은 아까 죄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한 자, 마귀에 속한 자들은 다 정죄받은 자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들을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정죄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셔서 그를 믿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를 믿게 해서 영접하게 하셔서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3장 34절 보면 누가 능히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라. 그리고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하시는 것은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하는 자들은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정죄받지 않는 자들은. 그렇죠. 그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자기 택하신 자를 고발하려.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는 것은 정죄에 이르게 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의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정죄에 이르지 않는 자기 백성이 의롭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것도 예수니. 누가 정죄하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다시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한다는 거죠.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하셔 어떻게 해요?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십자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렵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정죄 없으면서 어떻게 돼요? 어렵게 되어서 이제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정죄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뭘까요? 자, 이 성령의 법은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조금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 에베소 1장 13절을 보면 성령의 법이 뭐냐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이제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이 진리라는 것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와 용서와 구원이 있고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 안에는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 할 수 있죠. 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을 보면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을 보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했다는 것이죠. 그 택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속사람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신 일이 뭐죠? 성령을 또한 보내주셔서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다. 성령이 거룩하시는 것은 진리죠. 그 진리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하는 것이죠. 진리를 믿음으로. 결국 진리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분 바로 예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 이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를 장차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늘로 가시기 위한 그 뜻이 나타냈다 할 수 있죠. 그래서 구원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결국 뭐죠? 예수 믿고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를 구원받은 것을 확증해 준다는 것이죠. 확증.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 받은 자예요. 그러나 다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치심 받았는데 내가 또 어떻게 할까요? 자꾸 내가 내 안에 세상에 속하는 거는 그 죄가 자꾸 나를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성령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인치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버림받아야 된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인치심 받아 구원의 확증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 구원의 이 죄와 사망으로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것이죠. 그럼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뭐죠? 좀 전에 읽었는데요. 로마서 6장 21절 23절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무슨 열매를 맺었죠? 죄의 열매죠. 그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고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
그 육체의 일이 뭐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더러운 것이죠. 그죠? 음행하고 똑같은 어떤 그런 것이죠. 우상숭배, 하나님의 다른 것을 믿는 것이죠. 그 주술이라는 게 뭐예요? 그 점치는 것 앞에 가서 나를 어떤 미래를 대해서 뭐 알아보려고 하고 관심 갖는 거예요. 그것은 다 마귀에 속한 자들, 마귀에 통치받는 자들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미혹돼서 어떻게 해요? 내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교회 안에 보면 유명한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름도 성경적 이름을 지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자꾸 주술하는 데 가서 무당한 데 가서 자기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냐 할 수 있죠. 이름에 걸맞지 않게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나의 미래에 대한 것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다 같은 사람, 믿는 사람들의 같은 미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이런 주술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 것과 분열한 것, 이단 이런 것은 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 이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도 해서 안 되겠죠. 전에 너에게 경경한 같이 경경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는 과거에 그런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이런 죄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있다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니 그 마지막에 사망이라.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일을 악한 열매를 맺었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그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행위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장차 예수님 올 때 그때요.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 그들은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그 모습대로 그들은 심판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어떻게 해요? 도말시키시고 더 이상 그 부끄러운 것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부르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우리가 죄로 해방되었죠. 예수 믿기 전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죄의 노예가 되어서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요즘 악한 자들 보면은 아주 진짜 보면은 말할 수 없이 아주 악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 세상 주위에 보면은 저렇게 악할 수가 있나 할 정도예요. 어떻게 저렇게 자기 부모에게, 자기 자식에게 아니면 이웃에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영상을 봤는데 남의 것을 수고해서 번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겨우 집장만을 했는데 보니까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도망친 자도 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런 자에게는 결코 용서가 없다. 그러나 회개해서 자기가 모든 걸 돌려주지 않는 그런 자에게는 결코 용서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주장하지 않게 되고 죄가 더 이상 이제 주장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는 해방이 됐다는 것이 해방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의롭게 된다 하세요. 그것이 하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런 열매를 맺었으니 하나님께 종이 됐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뜻이 무엇이면 어떻게 돼요? 종으로서 어떻게 돼요? 그 뜻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종이 됐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고 자꾸 엇길려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그 사람은 종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성령의 열매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성령이 되는 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사람들은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열매는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옛사람 육체는 탐심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이제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행할 때 우리는 온전한 영혼권을 이룰 수 있고 성령을 맺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를 하늘나라로 부르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요한복 1서 2장 25절 보면 마지막 영생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뭐예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이것이니 곧 뭐예요? 영원한 그 생명을 할 수 있죠. 그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원한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의 사망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 하나님 은사가 뭐죠? 선물이죠, 선물. 우리에게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예요?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이라는 것이죠. 영생. 요한 1서 5장 11절 말씀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뭐예요?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예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뭐예요? 생명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그 안에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고 생명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는 은혜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영생 보면 요한복음 12장 50절 보면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면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니라.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 말씀 받은 그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젠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정죄받는 자는 결국 뭐예요? 간사한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 복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나 정죄받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죠.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해서 어떻게 될까요? 정죄받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영원한 것이라 하시죠. 그 영원한 것은 영생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영생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믿음을 사시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하늘 합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장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으로 죄와 사망을 벗어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하나님에 합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 안에 늘 성령이 계시게 해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